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박국 얘기를 좀 볼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올 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훑으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어디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박국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 때,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에 활동을 시작해서 하박국도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지금 이라크 땅에 하박국의 묘가 있는 것을 보면 하박국도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요시아가 죽고 나서 한 4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부불라살이 세계를 정복하다가 하란 지역에서 전쟁을 멈춰요. 왜 멈추냐면 몸에 병이 나서 이 아픈 몸으로 전쟁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휴전을 한 상태예요. 아수르 잔당들과 휴전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요양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있다 죽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느라고 2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총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또 주변을 정복하는데 아수르 잔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그 침공하기 직전 4년 동안 이스라엘이 벌어진 상황이 있어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잠시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보복 정치를 해요. 자기가 첫째고 둘째가 여호아스인데 신하들이 둘째를 왕이 앉히고 자기를 밀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역전될 줄 전혀 생각 못했어요. 3개월 만에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을 배제시키고 동생을 왕위에 앉힌 신하들을 다 숙청해요. 그래서 왕궁에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지지도가 낮다는 이것이 그의 컴플렉스였겠죠. 그래서 그는 건축 사업을 많이 해요. 그 위기 때 나라가 정말 위기인데 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서 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죠. 백성들 노역을 시켜야 되죠. 그 사이에 관리들은 횡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쳐요.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악을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 한 가지를 행할 거야. 너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저 바벨론 애들, 갈대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를 칠 거고 너희를 다 혼낼 거라는 거죠. 하박국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선한데 악한 놈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치는 게 옳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멸하고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면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압니까? 그것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그물을 분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따진 하박국에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해서 그러면서 뒤에 악인들은 내가 심판할 거고 너는 제발 이래라 저라지 말고 너가 지금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치고 나면 네가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건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바닷물이 그 온 세상에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박국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박국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나라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나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겠대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당하고 그 속에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박국 그 얘기를 듣고 노래한 게 3장이에요. 하박국의 노래인 거죠. 그 유명한 게 하박국의 3장 2절이에요. 이게 잘못 쓰여지는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되게 유명한,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가게에 가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액자. 다 무슨 뜻일까요? 잘 되게 하옵소서. 빨리 숫자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식당 대박나게 하옵소서. 이잖아요. 전혀 반대로 썼어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주여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르게 가게 하옵소서. 식당 사장님 이렇게 김치 도 내고 막 이렇게 잘못됐으면 주여 나를 징계하셔서 바르게 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것이지. 돈 잘 벌게 하시고 사람 많아지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노래예요. 이 유명한 얘기를 해놓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어딘 시내산에서 일어난다 그러고 하여간 그분이 심판자로서 임하여 이스라엘 남유다를 오시고 악인들을 물리치며 대적들을 심판을 내기를 쭉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노래를 하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이 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업이 망하고 자녀 엉망되고 우리 가족 다 실직하고 경매당에 집 밖에 모든 물건 내버려지고 그래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할 수 있을까요? 남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로 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저 안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혼나는데 쉽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고난이 되면 이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찬양은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서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 다리가 후달후달 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도 내가 찬송하겠나이다는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찬송할 수 없지만 내 육신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없지만 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고 알지만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면 내가 그것을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겪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박국은 키우게 해달라잖아요.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해요. 하박국의 귓전에는 바벨론의 말발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칼에 죽고 쓰러지는 민족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불타는 성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만 이 민족 가운데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바다가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덮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이 간절한 찬양이고 바람이고 다짐인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되고 나서 기대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 13절 봐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심판자로 쫙 임하시는데 대적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 악인을 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민족 가운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오염됐다면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 죄가 끊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유혹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거룩한 영이 깨어나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주여 그 일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민족을 징계하고 나라를 징계하고 우리 개를 향한 징계의 채찍을 드는 이유는 우리 속의 죄를, 민족 가운데 죄를, 열방 가운데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려주시라는, 그를 구원하시려는 그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속에 이 죄악들이 잘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결단해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 배우고 그래 맞아 라고 딱딱 끊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도 없이 결단해봤지만 우리가요 자꾸 돌아서요. 그 유혹 앞에 이번 한 번만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그리고 무너져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1차는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최고의 힘이 돈, 최고의 가치가 세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것에 물들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말해요. 내게 그것이 없을지라도가 사실은 그의 삶의 근간이에요. 힘인 것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화과, 포도, 감람, 올리브예요. 그리고 양, 소떼예요. 이게 그들의 부구, 그 부가 그들의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으로 그들은 삶의 안정을 느꼈고 그것이 풍성해야 난 복받았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는 그게 다 사라져도, 그게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들이 힘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안정을 찾았던 것들을 다 없어져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이 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이 대조돼서 다 날아가도, 그동안 의지했던 건 다 사라져도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묻고 여러분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 대답하지만 이게 속 시원하게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약간 어려움이 와도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갑자기 어느 한 분 뻥크가 나면 갑자기 세상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 우리를 확 엄습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시간은 죽을 것처럼 두려워요.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죽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교육 방침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놓고 알아서 잘하란 말,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녀를 양육해요. 하나님은 목적의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데에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단순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아멘 없는 거 봐요. 더 살아야 돼서. 여러분 전 정말입니다. 저는 간혹 주님 제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이 땅이 싫어서 죽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저 살만해요. 저 이쁜 마누라 있고요. 지금 여기 없어서 제 말 잘 듣는 자식 새끼들 있고요. 저 등 붙일 집이 있고요. 사람 하나님 말씀 나눌 성도들이 있고요. 성경 가르칠 대상들이 있고요. 저는 이 땅에서 나름 지금 그래도 객관적으로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 그래도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으냐면요. 하나님 나라 속히 가고 싶습니다. 여긴 별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대단한 게 있다고 여기 썩을 소망을 가지고 죽게 살기로 살아갑니까? 저는 하나님이 속히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이 가는 목적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진짜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됐다야 그러면 데려가는데 왜 여기를 놔뒀을까요? 왜 성도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왜 이 성도의 삶을 팍팍하게 살게 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내 육신의 욕구는 죽여야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내 육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돌들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는데요. 당신의 자녀가 훈련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종종 풀무 가운데 집어드십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전 가끔 주님께 그러거든요. 고만하시자고.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고만하시라고 그분. 왜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신가 봐요.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막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지만 그 씨름이 항상 저 혼자 씨름을 하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종종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는 걸까요? 하박국 얘기를 통해 보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게 되는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만들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이 마치 수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광석을 깨서 부시고 불에 넣어 녹이고 끄집어내 두들기고 또 녹이고 두들기고 녹이고 두들기고 하는 과정을 겪듯이 그래서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삼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쉽지 않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박국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19절을 보면요. 우리 19절 앞부분만 좀 읽을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제 이 환란이 지난 이후에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래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희망이 확 생기십니까? 아, 나를 잘 살게 할 거구나. 아, 나를 높은 곳에 세울 거야. 나를 내 죄를 높이 세우시겠지. 내가 지금 그냥 저 바닥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떵떵거리고 살게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기복에 쩔어갖고 뭐든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가축 안에 썰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효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효보란 말씀은 안 되는데. 이 땅에서 결론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우리의 눈을 어디 두게 하시냐면 하늘에 두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 우리가 이미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환난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들고 이 땅 가축이 최고고 이 땅의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환난 겪고 나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냐면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을 높은 곳에 서고 그곳에서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받고 나서 지나고 나면 대박이 터집니까?
종종 간증들 합니다. 간증들. 그 간증이 우리는 절대 되어서 예전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되면서 누가 어려움이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렇게 대박이 터졌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눈 씻고 찾으면 겨우 한두 명 찾고 대부분은 그 환란에서 살다가 갑니다. 우리 갑니다. 너무 억울하십니까? 뭐가 억울하십니까? 이 땅은 과정인데 통과할 건데 그냥 지나가는 건데 순례자인데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고 우리의 본향도 저긴데 여기서 좀 어려운 길을 가면 뭐 어쩌다고 우리 여기 이렇게 연연합니까? 하박국은 그들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두게 하시리라. 예, 1차적으로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된다고 해서 더 나아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넘어져요. 70년 만에 돌아갔더니 웬 걸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들고 성전은 코딱지만하게 져야 되고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헬라의 고통을 당하고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로마의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70년 완전히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의 가치관을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번신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육신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적에 두게 여겨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뭘 만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30살에 남유다만의 왕이 됐다가 37살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다윗이 만약에 광야 생활이 없었으면 15살부터 30살까지 도망을 다니고 30살부터 37살까지 그 반쪽짜리 민족의 왕이 되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갈등들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잔악한 왕이 됐을 거예요. 아주 잔인한 왕. 그의 인성이요. 하지만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 서게 되어져요. 요셉이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가요. 왕처럼 집안에 살다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나서 민족을 살리는데요. 그가 옥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과정들은 요셉을 사람 되게 해요. 요셉이 집에 있을 때 형들을 이르고 집에서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지는 왕자처럼 아버지한테 이르고 형들을 옥먹게 하고 막 이랬던 요셉인데 그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줄 알고 민족과 열방을 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비록 그가 종교적으로 신을 잘 섬겼으나 그가 막연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주님이 우리를 겪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과정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게는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와도 되면 좋은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성이 결국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과정들을 가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 중에 다른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시를 한 편 읽다가, 너무 훌륭하다. 아니요, 가끔 읽어봤어요. 근데 시를 읽다가 너무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 등의 짐이란 시가 있어요. 정호승 씨가 작시한 것입니다. 이래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거룩한 짐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속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은 여기 있으나 영혼은 높은 곳에 다니는 자, 하늘의 시민권 둔 자, 우리의 영혼의 눈은 천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땅의 환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짐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